할렐루야. 오늘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시원한 것으로 우리의 막혔던 삶을 콱 뚫어서 시원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마저 나누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은 맛배기, 전초전, 오픈게임. 오늘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진짜 복음의 진수를 확인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날씨가 힘들어도 오늘 눈을 번쩍 뜨시고, 예배당 더울까 봐요, 새벽부터 에어컨 돌려놨어요. 여러분 시원하시라고.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졸리면 이 허벅지도 꼬집어 가시면서 오늘 정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을 만나는,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렇죠? 아테네 사람들이 법정에 모였어요. 바울을 그곳에 끌고 가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의 변론을 듣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우상숭배 행태들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숭배를 비판하고 도전하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컨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선교적 대화, 미셔널 컨버세이션, 그들과 컨택 포인트,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접촉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여러분, 에피큐로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서양 사상의 기원을 이루는 곳이에요.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들이고, 그들이 새롭게 된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넘쳐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아테네인데,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넘쳐나요. 우상이란 미신적인 것이고 미개한 것인데,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철학의 중심지에 왜 미신이 넘쳐났을까? 왜 우상 숭배가 넘쳐났을까?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참된 계시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바울이 표현한 대로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신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미신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미개한 사람들이나 야만인들 또는 문명인들이나 대단한 선진국 사람들, 따질 거 없이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런 종교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초적인 종교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똑똑하고 잘난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들이 이 우상과 미신을 그냥 고지곧대로 다 믿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신들은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고, 그들이 정말 믿기를 그 신들이 우리 가운데서 질투하고 사랑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신화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믿느냐? 아니죠. 아테네의 사상가들, 철학가들은 이미 그들 동시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종교적 행위들을 극복하려고 했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 태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에피큐로스 사람들의 주장과 스토아 사람들의 주장이 각각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시대의 우상 숭배, 그 시대의 신화와 종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방식은 다릅니다. 자, 에피큐로스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했냐 하면요, 야, 신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신이 무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 신이 무슨 감정이 있어? 너희가 그 신의 비유를 맞추고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신이 노하고 신이 노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복을 얻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봐. 신이란 어떤 존재냐? 신이란 인간과 달라. 신이란 자연 만물과 달라. 신이란 그 자연 만물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야. 에피큐리안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건 신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신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들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뭘 드리고 울고 불고 뛰고 춤추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의미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신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고 그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거죠. 신은 우리로부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멀리 있다. 반대로 스토아파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신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신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 왜냐하면 모든 만물 속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고 범신론적이죠. 인간 속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그 신성이 깃들어 있고, 무엇을 보면 아냐? 우주의 원리를 보면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보면 알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므로 그 로고스를 깨닫고 그 로고스를 받아들여 그 로고스를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에피큐리안들이 주장하는 건 초월성, 하나님의 멀리 계심,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피조물과 다르심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걸 스토아 학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부족하지만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더듬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힘쓴 이 사상의 결과들을 나름대로 긍정하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긍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첫째, 에피큐리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4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지은 그런 신전에 신이 머무는 게 아니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어떻게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신이 만족하고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에피큐리안과 아주 비슷하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심으로,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피조물을 가지고 또는 그 피조물들의 세계, 우주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은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이 혼동되거나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거나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스토아 학파의 어떤 시인의 말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속에서 신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한 것을 들어서 바울은 그래 맞아 너희가 노래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셨어. 이와 같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변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 놀라운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과 내재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 철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물을 바치고 거기에 우리의 종교심을 쏟아붓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우상숭배, 그러한 저급하고 초등한 행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우상숭배에 이와 같이 도전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의 기초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미셔널 컨버세이션, 선교적 대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의 변증이 끝나면 이건 그냥 하나의 변증이에요. 어쩌면 이건 철학자들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변증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논리와 사고로 그려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자연적인 논리로 신을 찾아가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신앙, 그 계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의 기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철학적 변증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 철학적 변증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 선포한 바울의 복음 증거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철학적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적었다, 바울은 이 뒤에는 이런 논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논증은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그들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계시 사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 이 핵심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소하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계와 우주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에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절을 보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오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또다시 또 다른 계절이 오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사람이 죽으면 태어나고 태어나면 자라고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자연도 반복되고 인생도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니죠. 우리도 그랬죠.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세상이 그 창조하신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그 목표를 향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의 목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종말, 토에스카톤,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란 세상의 끝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표를 이루시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관 자체가 아주 낯선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있어? 그 역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 그 역사를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창조주의 목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단계에 서 있느냐,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바울은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시대. 이제까지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방인의 입장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았으므로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셨다. 이 말은 덮어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덮어두셨다,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and now 이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한 새로운 분기점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기를 회개하라, repent, 돌아서라. 너희들 멋대로 알지 못하고 걸어가던 그 길로부터 이제는 돌아서라. 자, 여러분,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 메시지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선포했어요? 뭐하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 멋대로 가던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 그 메시지를 바울은 지금 아덴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라. 바울이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심판임과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할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기회가 주어졌다. 누구에게요? 어디에든지, everywhere,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은혜의 메시지죠. 그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조금 이따 얘기해 보고요. 그보다 먼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느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은혜의 기회를, 돌아설 기회를 주신다고 해놓고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심판에 앞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 앞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판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그 속에 온 만물을,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을 바로잡으셔서
그 바로잡으신다는 말이 심판에 담겨 있죠. 그들을 바로잡으셔서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표, 그 관역에 제대로 가서 꽂히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 관역을 향하여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셔서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역사가 올바로 그 관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영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예. 믿음이 좋은 분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현실의 눈이 밝으신 분은 이거 영 아닌데 그러실 것 같고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한 선하십니까? 예, 그것도 우리는 아멘 하죠. 이 경건한 사람들의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도 하시고 선하기도 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왜 이 모양 이 꼴의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도 하신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신은 능력이 있지만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은 대단한 존재지만 신이 선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함과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 신과 잘 딜하는 것이 중요해. 신은 때로는 심술 맞고, 신은 때로는 악하고, 신은 때로는 무섭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저지르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신들에게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우상 종교의 기본 패턴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신에다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갖다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선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어느 한 구석도 어느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이 없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죄는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자유의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또 하루 종일 가니까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것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조금 더 우리는 간단하게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셨느냐, 이 문제 천천히 얘기하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우리의 보기에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관역을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그래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이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관역을 벗어난 역사, 관역을 벗어난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바울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역사를,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관역을 벗어난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바로잡으사 우리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관역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종말을 향하여 모든 것이 온전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역사를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로잡으신다.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공의를 통하여, 그의 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로잡으신다.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그가 정하신 한 분,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그 역사 속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이 역사를 회복하시는 역사 속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그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바울은 철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역사 속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everyone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그가 공의로 이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실패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사 그가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음을 주구사 그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죽음으로 세상은 끝난 거네. 그래 그렇게 의로운 예수, 그래 예수가 그렇게 의로웠다고 치자. 그래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 그래 예수가 세상의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치자. 그러면 뭐해? 그렇게 죽었는데 어쩌면 예수보다 그를 모함한 유대인들의 권력이 더 셌고, 어쩌면 예수보다 그 모함을 따라 그를 찔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의 권력이 더 위대했고,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의 공의가, 예수의 사랑이 이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략이, 로마인들의 권세가, 그것이 더 강하고 결국엔 그것이 세상의 승리자가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죄와 악이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그렇게 허무에 굴복하여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 어차피 그런 세상, 어차피 그렇게 될 세상,
그냥 지금 당장 나도 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죠. 약육강식의 인생관. 강한 게 선한 거고 선한 게 강한 거고. 아니요. 세상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놀라운 증거를 온 인류 앞에 증거하는데, 바로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에이, 그저 정신 승리야, 정신 승리.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데 지 마음으로 믿고, 그래 너는 정신 승리에 만족하고 살아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그의 육신으로 온전히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역사 속에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 어디에서도 이 부활의 증거를 대신할 만한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어느 종교에도, 어느 사상 속에도 이 역사가 온전히 그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세상의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종교와 그들의 모든 사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온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열매 맺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직 그 변화의 열매로 증거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시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이 그리스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그들 가운데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모습을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또한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것을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더듬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애썼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서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혐오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 선교적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일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삽니다. 우리와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는 삶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게 하기에 앞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게 하려면 우리부터 그 우상을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우상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할 때에 세상이 왜 그 메시지를 듣고 비아냥거립니까? 왜 조롱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버리고 돌아서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먼저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인지를 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기업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삶,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바울이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증거돼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보좌로부터 어떻게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 왕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우리 왕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적당히 내 멋대로 챙겨 먹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왕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 사는 삶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을 기다리면서 사는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자신도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도 그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이웃들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 그들의 삶이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을 향하여, 그 종말의 목표를 향하여 바로 나아가는 온 우주와 온 인생과 온 역사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